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풍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가 이제 말년 노년에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한 그 노년의 때에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추억하면서 그걸 한자 한자 이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추억을 더듬었던 그 기록을 이 성경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 오늘 저는 12월 2023년도 마지막 송년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틀 후면은 주일 예배가 이제 마지막 또 주일 예배가 되는데 주일 예배는 또 후딱 또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밤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또 가정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면요 생각 안 난 것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한번 추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좀 뭔가 새로운 각오로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만 지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자와 연한 그거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누구도 이 시간을 임의로 자기가 느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24시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365일이라는 1년의 기한이 있어요. 누구도 그 시간을 초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은혜 받으나 안 받으나,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직장을 다니나 안 다니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시간을 일컬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의 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기한이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때 같은 시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그 의미를 보니까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한편 그 모든 범사가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인간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일컬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앞에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을 말해요. 얼마든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같은 시간에 있어도요, 그 시간에 대한 차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1시간을 이렇게 드려도 금방 예배 시간이 지나갔다고. 근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냐고,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냐고 이렇게 타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이 아주 지겨운 사람, 아주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1시간이 10분 지나간 것처럼 후딱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늦게 지나가요? 아이고 지겨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근데 같이 밥을 먹어도 금방 그 시간이 지나가고, 같이 대화를 나눠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아이고 벌써 저녁이 됐네. 낮에 식사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고 마음이 맞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싫은 사람하고 어쩌다 마주쳐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간이 그냥 지겨운 거예요. 거기다 같이 그냥 모여있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같이 있으면 그 모임이 너무너무 지겨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사람에 따라 너무너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을 일컬어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의미의 주석을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바로 기회를 사라,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인가? 기회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게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겨운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인생에도 수많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있고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정말 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재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기회를 잘 모르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하죠.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기회라는 그 카이로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 신의 이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을 지배하는 신, 그리고 카이로스,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를 이야기할 때 이런 카이로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동상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신 앞에 제우스 아들이죠. 근데 그 카이로스 동상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그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쓰여진 기록물이에요. 자,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머리가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신이 원래 머리를 보면 앞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고, 그리고 그의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때로 그는 날개가 달린 공유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은혜 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만일 그때 내가 전도를 받지 않고 내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더라면 아마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쩌면 세상에 좋은 기회는 놓쳐
버리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를 꼭 붙잡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날 오라 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샀어요. 자, 오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다시 말하면 시작하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시작이 있음처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틀 남았어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가, 절대 지나갈 수 없어 해도 여러분 벌써 지난주에 떡국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기 싫어도 나이 다 드셔버린 거예요. 이제 1살. 이번 1월 1일 날 떡국 하나 더 먹으면 2살 드시는 거예요. 이제 맛있는 떡국 드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정말 축하의 의미가 있죠. 나이 1살, 그래 나 더 먹었어. 20대만 하더라도 뭐 나이 빨리 좀 지나가라, 나이 좀 빨리 지나가라. 10대도 나이 빨리 지나가라. 30대 이후부터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벌써 40 됐나? 벌써 50 됐나? 할 만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늘 그 인생의 덧없음이 얼마나 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살같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뭐 유수처럼 흐르는 세월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막을 수가 있나요? 인생의 시작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 정해놓고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마지막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을 누가 알며 끝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시작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끝도 알 수가 없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세상의 시간은 어떤 대통령이 다 가지고 지배합니까? 어떤 왕이 지배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국가, 그렇게 강대한 국가도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렇게 강력한 로마도 사라집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칭기스탄도 사라집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 죽으려고 하지만 나이 50에 죽어요. 인생의 기한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걸 임의로 인간이 조절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수명을 늘려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정해진 그 기한을 결코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그걸 이렇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때라는 이야기가 28번 나옵니다. 28번을 말하고 있어요. 28번이나 얼마나 인생의 때가, 그 시간이 중요한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오늘 2절 8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여기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왜? 그거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하고 오늘 식사를 했는데 점심에 식사하고 나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행복할 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행복한 건 좋은데 행복하기 때문에 빨리 행복할 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난, 역경, 정말 괴로움, 고통, 고난 이런 인생의 엄청난 세파를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장 정말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자손들도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다시 고난이 밀어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근데요 100세 시대에 100세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장로님. 금방 병원에서 또 살려놓고 그냥 살려놓고 아마 100세 전에는 가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주 각오하셔야 돼요. 절대 빨리 죽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장례에 난 것을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9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100세는 그냥 통과합니다. 평균적으로. 앞으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100세는 통과합니다. 우리 육체의 기한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이 될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태어난 때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상한 일이 있죠. 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다 보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죽고 나는 안 죽어.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그 기한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인생에도 때가 있고 식물에도 때가 있고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죠. 부지런히 심죠. 불평하지 않고 심죠. 왜? 이건 다 풍성하게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농부는 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고 심지 않은 자는 거둘 것이 없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거두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심고 응답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도요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죠. 영원히 살 내 아파트 같지만 아파트 분양받을 때가 있고 그 집 나갈 때가 있어요. 나중에 재건축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게 나라를 세울 때가 있고 그 나라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반드시 국가도 무너질 때가 있다. 세워질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다. 그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이걸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만 고난이 오냐고요? 아니요. 나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희노애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그 가운, 제가 그 집에 신방에서 가운을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친필로 한자로 적어놨어요. 희노내 애락, 희노내 애락. 그래서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노인 부부신데 그렇게 정말 몸이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이 본당까지 와가지고 성남에서 본당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평일엔 새벽 기도를 몸이 불편해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매일 새벽에 딱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주보 펴놓고 성경하고 두 내외가 같이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 자식들에게 희노내 애락이라는 가운을 써가지고 다 이렇게 그걸 하나씩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쁨, 기쁨이 잠길 노자를 써요. 분노할 노자가 아니고 잠길 노자, 희노내 애락,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잠겨 있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그 가정의 가운으로 삼고 본인이 직접 친필로 적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정말 예수 믿어라, 다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아주 유언처럼 그렇게 남기고 그분이 저 만나고 그 다음 해에 그 해 말에 그해 12월에 그분이 이제 고관절에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좀 폐혈증이 오고 막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임종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막 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어요. 왜? 그분이 그리워서 참 저도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름이 뜨거운 여름에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목사님
더운데 수고 많으시죠. 아유,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저는 이제 집에 있다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좀 안부를 묻고 이렇게 신방을 이제 가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정말 그 분의 그 시간은, 그분에게 그 시간의 의미는, 그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몇 년의 신앙생활은 그분에게는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 사람에게는 1년이 10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을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으로,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으로 지나갔다면 그게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100년이란 긴 시간이, 그러나 짧게 살아도, 스데반처럼 짧게 살아도 그에게 있어야 그 짧은 그 시간은 300년, 3000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시간을 나는 보내고 있습니까? 내게는 어떤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인사 발령 발표가 있고 두 개 예배당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그 때가 있구나. 이 때는 내가 이 평생을 이 예배당에 머물고 이 분들과 함께 할 것 같았지만 만나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구나.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헤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만남이 이게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과연 그 때를 어떤 시간으로 나는 보내고 있는지,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8절에 보면 사랑할 시작.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사랑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자식 그렇게 사랑해서 낳았는데 365일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인간의 감정에는 계속 굴곡이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참 이제 어떤 우리의 인간의 감정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오묘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그런데 성경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오늘 사랑할 때는 짧고 미워할 때가 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미워할 때는 짧고 사랑할 때가 길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겠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항상 웃음거리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희비가 교차가 되고 매일 일이 일비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카이로스의 시간,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고난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고통이 짧을 거예요. 그러나 막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면 그 슬픔은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큰 긴 터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끝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구역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끝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 땅에는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여러분 미워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주님 뭘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절박한 그 짧은 그 시간에 뭘 했을까 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끝까지, 내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끝까지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성경의 마지막 성경 끝절에 끝 22장이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하고 있으면 끝까지 잘할 것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갑자기 사랑하다가 갑자기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교회 사랑, 끝까지 성도 사랑, 끝까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끝까지. 성탄절에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화재가 나가지고 아파트에 이번 성탄절에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아내는 어깨가 골절이 되고 아이 2살짜리 0살짜리 몇 개월 안 되네 2살짜리는 밑에 그 받친 데다가 던지고 몇 달 안 되는 애기는 안고 아버지가 뛰어내렸어요. 아버지가 뛰어내렸는데 안타깝게 아이는 살고 그 아빠는 죽었습니다. 그 아빠가 마지막에 뭘 생각했을까? 마지막 뛰어내린 그 순간에 아이는 살려야 돼. 내 아이는 살려야 돼. 나는 죽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그 밑에 받쳐놓은 아파트 그 옆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충격으로. 근데 아이는
자기 몸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비껴 떨어진 거죠. 비껴서 아이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그 아빠의 마음보다 못할까요? 그 아빠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살려야 되는데, 애는 살아야 되는데, 아이는 무사해야 되는데, 애는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뼈가 으스러져도, 자기는 머리가 깨져도 아이는 살리려고. 그 아빠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것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100배, 1000배, 만배 사랑하심 같이 사랑에 빚진 자는 오늘 사랑할 때가 있으니,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사랑할 만한 때에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내게 시한부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100세라는 시한부잖아요. 100세 살아도 120을 살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 질병으로 짧게 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라 그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오늘 내게 있어서 이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으로 가장 충만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